찬양은 춤추면서 불러야 되는 찬양 아닌가요? 아, 그게 춤추지 않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네, 하여튼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까지 했는데 사랑할지도 모릅니다를 만들고. 자, 오늘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추워서도 지나니까 이제 조금 추워진 것 같아요. 춥진 않지만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가을이 되면 또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농사가 좀 안 됐다는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배추가 잘 안 돼가지고 배추 대란이 올 거다 그런 또 뉴스도 신문도 봤는데, 오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저께 금요일날 아주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 고등학교가 이제 야구 전국 대회 고시엔이라고 하는 전국 야구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는데, 아주 SNS에 아주 뜨거워요. 막 소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승했나 보다 했는데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일본에 한 4,000개 정도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야구를 했는데, 거기서 지역 예선을 중에서 한 40개 정도가 본선에 진출하고, 또 거기서 본선에서 또 겨뤄서 우승을 하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이 우리 교토국제고가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되게 작은 학교인데 되게 작잖아요. 전교생이 160명밖에 안 되는 중고등학교가 사복 중고 같은 학교가라는 거죠. 그냥 160명밖에 안 되는데 그 학교에서 야구를 했는데 전국에서 우승했고, 우리나라의 일본 전국에서. 자, 이 학교는 1947년에 이제 제일교토가 세운 조선학교예요. 우리 한국의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세운 학교랍니다. 그래서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무용, 태권도 같은 과목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전교생이 160명인데 그 중에 80%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거죠. 한국 학교인데 한국말도 가르치는데도 일본 애들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교토국제고가 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한국 애들도 없어지고 문 닫을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할까, 타겟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학교도 야구를 합시다. 그 야구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오게 해서 좀 학교를 다시 부흥을 일으킵시다 했는데 그게 적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구를 하기 위해서도 이 학교에 온다는 거죠. 전교생이 160명인데 60명이 야구부예요. 야구. 거의 3분의 1이 야구하는 거예요. 야구의 진심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학교가 이제 우승을 했잖아요. 우승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알려졌냐면, 이 결승전을 NHK 일본 공영방송에서 전국적으로 생방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우승한 그 팀의 교가를 이제 부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토국제고의 교가는 한국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일본에 있는 학교인데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가사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자, 보면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교.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 방송이 나가니까 막 항의가 막 몰려왔다는 거죠. 동해바다라는 말이 나오고, 동해바다 건너서. 우리는 동해라고 부르지만 일본은 뭐라고 불러요? 일본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동해바다라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보면서 참 얼마나 서름이 많았겠어요. 그죠? 한국에 있는데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는데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학교가 세워진 건 1947년인데 임가를 안 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임가를 아주 나중에 내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핍박이 심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버텼는데 또 이렇게 야구도 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본 전국에서 이제 소문난 학교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도 이제 잘 알려지게 돼가지고 되게 이제 어렵게 야구를 했대요. 운동장도 조금해서 정식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맨날 수비 훈련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 없은 사람이에요. 수비 훈련만 해가지고. 야구 운동할 때도 공이 다 찢어졌는데도 그거 공 없어서 그거 가지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아 타이거즈에서 막 야구 공 1000개 막 주고 막 그런 이제 지원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참 너무나 기쁜 소식. 일본에서 그 서름과 그 엄청난 그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렇게 열매를 맺은 거 보면서 아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 한국 우리 사람과 비슷한 민족이 있어요. 작지만 강한 민족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작은데도 강할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나무에 비유하는데 특별히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좋은 열매 맺도록 그렇게 모든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먹어요. 쉬어서 먹을 수 없는 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택해 주시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게 먹여주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막 그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원치 않는 우상 숭배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었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이사야 5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농부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들포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지금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열매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신포도가 아니라 정말 달콤하고 향기롭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좋은 열매 된 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또 좋은 나무가 돼서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계속해서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그치면 절반밖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나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첫째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추수감사주일을 그냥 1년에 우리의 감사한 제목을 담아서 또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면 올해 추수감사절은 거기에 플러스 영혼의 추수를 좀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을 작정하고 이번 내가 추수감사절 때 꼭 모시고 오겠다. 우리는 그분을 VIP라고 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당신은 내 영혼에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1월 이번 추수감사절은 정말 영혼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근데 점점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분은 되게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 똑같이,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나 잘하세요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좋은 열매는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쁜 나무가 되면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좋은 열매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43절에도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거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는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39절 말씀에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나도 앞을 못 보는데 내가 누구를 인도하다가 괜히 내 손 따라오다 이 사람도 같이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게 된다는 거죠. 나는 눈이 밝아야지 어두운 사람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좋은 나무가 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아멘. 입으로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믿는다는 것,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라고.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아무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사랑의 모습이 없으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네.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을 나도 사랑하고 섬기겠다. 어떤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전혀 감동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자 신세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비참한 신세입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했다는 거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대로 행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했는데 그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요. 사자굴에서 살아났죠. 자, 그 모습을 본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르다 라고 이거 다니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알 수 있었을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을 지켜주시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다니엘의 행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와, 당신은 진짜 성도네, 진짜 교인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네. 우리가 그런 말을 듣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다는 것 바로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바로 믿음 있는 그러한 있는 것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기도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라는 것은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기도 안 하는 분은 없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또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벗어나서는 아멘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되겠어?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 정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빨리 병원 가봐야지. 빨리 병원 안 가고 뭐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병원도 가야 되지만 그 기본 바탕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상실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기도할 때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 평소의 언어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말도 다 듣는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도 귀담아 들으시지만 내가 가정에서 남편과 하는 말, 자식과 하는 말, 또 옆에 있는 아줌마랑 하는 말도 다 들으신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얼마 뒤씩 가나안 땅인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니까 너무나 그 땅이 좋은 거예요. 이 포도송이가 막 주먹만 하고 땅이 기름지고 농사지면 대박 날 것 같은 거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정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아낙 자손 거인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그냥 꼼짝도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고 또 거인이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빨리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은 벌써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 10명의 말에 벌써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원망의 불평의 말 모세와 아론만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도 듣고 계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한 것도 내가 들어주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한 얘기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말과 일반 언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누구나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점점점 간극을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네. 말로도 보면 말하는 것도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정말 항상 기뻐하네. 나 같으면 저런 상황에 못 기뻐할 것 같아, 못 감사할 것 같은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네. 지금 내가 볼 때 저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싱글복을 하고 그래도 여전히 교회 열심히 가고 저기 기도 열심히 하고 없는 것 중에 그 중에서도 나를 나눠주네. 진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계시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 예배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같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가 열매 맺기 따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거름 주고 물 주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가지가 해야 될 것은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줄기에서 그 나무의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때가 되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편 1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냥 알아서 철을 따라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 나무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때를 따라서 영양분이 공급되니 때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1편은 이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2절 말씀,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 즉 좋은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평탄해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떠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자,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묵상한다는 것은 하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읊조린다, 중얼거린다, 되새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아무도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사람 봤죠? 우리는 살짝 이런 사람이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입니다. 중요해요. 누구한테 이렇게 되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에 미치면 그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고, 돈에 미치면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 미치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중얼거리는, 되새기는 거예요. 오늘 아까 주일 예배 때 목사님 뭐 좋은 열매 맺으라는데 내가 좋은 열매 어떻게 맺지? 맞아,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지. 그럼 내가 좋은 나무가 어떻게 되면 될 수가 있어? 내가 믿은 대로 해나가. 내가 믿는 게 뭐지? 맞아, 내가 말씀대로 해나가.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대로 믿고 내가 행동하는. 그걸 계속 이제 되새기는 거죠.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체화하는, 몸으로 다 새기는 거죠. 자, 또한 묵상한다는 것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고, 이 메디테이션은 라틴어 메디켈루스라는 단어에서 이 메디테이션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메디켈루스 또 파생되어 나온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메디신이라는 단어예요. 메디신이 뭐죠? 약이에요, 약.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 그 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양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 새로 개발된 약, 신약, 구약, 그렇죠, 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근심은 같이 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근심이 찾아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근심이 떠나가는 거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서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포도 어떻게 탐스럽나요? 네, 이제 포도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어제 포도를 먹었는데 아주 달콤하더라고요. 그 좋은 달콤한 포도는 누가 먹더라도 아주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달콤할 걸 생각해 딱 먹었는데 쓰다, 뱉어버리는 거죠. 속았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좋은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삶, 또한 기도의 언어와 예배의 언어, 일상의 언어가 같아지는 삶,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 날마다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저희가 지금 엄청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막 벌써 몇 주 전부터 막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찰 거 제가 막 상상을 하니까 너무 벅차는 거죠. 1층만 가득 찰 게 아니라 2층까지 가득 찰 거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지금 70명, 80명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1층 꽉 차면 150명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 이 예배당이 가득 찰 날이 멀지 않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나무되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